먼저 18절부터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전체 이야기는 1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13장이 계속 말씀하고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배신하는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건데 예수님 사랑 받았지만 역시 또 배신한 사람 누가 또 나올까요? 맞아요. 바로 다음 주 이제 36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도 결국 부인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자, 지금 가룟 유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잖아요. 가룟은 지역 이름이거든요.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이었다고 했어요. 사탄은 원래 뭐 하는 자였다? 사탄은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와 에스겔, 이사야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예배팀도 그렇고 예배자를 가르칠 때 자주 얘기합니다. 예배자가 타락하면 답이 없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공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베드로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스스로 이제 자살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스스로 끊어냅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모른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맞아, 나 예수님 몰라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저주에 심각하게 배신을 했는데,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닭이 새 벌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게 중요하죠.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살을 선택해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다면, 베드로는 회개함을 통해 돌이켰어요. 이와 비슷한 패턴이 사울 그리고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다. 오늘날 다윗이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무기징역이에요. 대통령이 뭐 이렇게 조작한 차원이 아니라 뭐 지금 간음에다가, 그쵸? 네, 충성스러운 신하도 막 그 전적체 죽이고, 오늘날로 치면 다윗은 절대 명예복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쁜 죄를 지었거든요. 그렇죠. 사울은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순종을 제대로 못한 문제가 있지만, 근데 결국 사울은 어떻게 했죠? 또 가룟 유다처럼 자기도 스스로 목숨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거나. 다윗은요 회개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요게요. 여러분 어떤 라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이 라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알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뚜기 신앙인 것 같아요. 다시금 일어나, 다시금 회개하고, 때로는 좀 뻔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좀 있습니다. 네,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담대함이고, 좀 편하게 얘기하면 뻔뻔함.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뻔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된 나머지 결국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회복된 이후에 한 번 설교할 때 동시에 3,000여 명에게 침례를 주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 얘기할 때 베드로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기가 회개의 여정을 통과했잖아요. 베드로가 회개를 더 강조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장에서는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 배신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들, 그 모든, 심지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수많은 배신을, 자, 다윗도 수많은 배신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20절을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취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13장의 기록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면서도 주님은 배신 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진정한 영적 고수는 어떻다고요? 알면서도 더 섬기고, 기억하십니까? 분별은 뭐와 함께 간다? 그늘과 함께 간다. 예수님이 유다를 분별하셨지, 유다의 마음을 이미 분별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이제 잠시 후 살펴볼 본문에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유다의 심령이 쿵쾅쿵쾅하도록 유다의 마음을 두드리셨는지 잠시 후 본문에서 이제 펼쳐져. 자, 말씀의 예방주사를 지금 미리 맞고 있는 모습,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지금 이 일들 일어나는 것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요즘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예배팀들 보면 20대 친구들이 아무리 늦어도 큐티하고, 제가 또 들어서 어떤 친구는 쿠쿠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지금 읽고 있다. 전 아주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너희가 몇 달간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근데 정말 그러한 변화들이 20대 예배자들 안에 일어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막 성경 읽고 큐티하고 자라치고 마음이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완전히 새로워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아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21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인데요. 자, 봅시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의 심령이 괴롭다라는 단어 있죠. 괴롭다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요. 이 타라소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도 쓰였던 단어인데, 그럼 요한복음 5장 7절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물이 동하여 했을 때 이 동하여, 물이 동하여에 쓰인 단어가 타라소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령이 굉장히, 예수님도 지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세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향해 또 제자를 향해 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어떻다고요? 마치 물이 동하듯 심령이 괴로우시고 이렇게 요동함. 예수님도 조금 어조가 높아지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음이 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픔이 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만큼 아픔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안 그래도 지난주 나눴듯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애매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네, 근데 지금 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난치하고 있을 때, 자, 바로 이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제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지금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자가 누굴 가리킬까요? 자, 누굴 가리킬까요? 자,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 적어 놓으시고 몇몇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볼게요. 21장 20절. 2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자, 또 똑같이 예수께 사랑하신 자를 표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 어디 나오느냐? 쭉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오케이.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요한복음 13장이나 21장을 통해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 가리킨다?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가 사랑하신 자 곧 요한이, 참,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웠는데 어떻게 누웠어요? 예수의 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 이 품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찾아봤던 21장 20절에 있었고,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있고, 그 다음 또 어디 나올까요? 이번에 저희 앨범 녹음할 때 이 요한복음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저희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하는 곡이 이거예요.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품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 예수의 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죠. 이해되시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죠. 그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다, 예수 품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요한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즐거운 예배자의 생활이 되느냐는 바로 이 친밀함의 여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립시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1세기 당시에 이제 식사할 때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바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의 본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성찬식,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장면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 본문으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이제 로마의 로마 그 사람들의 만찬의 분위기, 그리고 유대인들도 특별한 절기라든지 특별한 식사 때에는 헬라식의 이러한 풍습을 취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림? 네. 오, 좋아요.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는 몇 억짜리 그림 봐도 저게 뭘까? 저는 주로 그런 스타일인데 미술 약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만찬할 때 테이블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최후 만찬의 테이블의 형태는 그림 보신 적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다란 식탁에 예수님 여기 계시고,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쭉 있는 그런 상상 보신 적 있죠? 맞죠? 이게 일렬로 이렇게 쭉 서서 식사하는. 그런 거 보면 생각한 적 없습니까? 어떻게 교제를 하지? 옆에 사람하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교제가 어렵죠. 네. 오, 좋아요. 오, 혜원이 빠르네. 저기 나오네요. 혜원이가 들고 있어. 올려달랍니다. 일렬로 서 있잖아요. 일렬로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실제 최후의 만찬이 이랬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나누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가 사람들 안에 어느 정도가 있어서, 그래서 설교할 때 항상 기납법적으로 가고 조금 지루한 것 같더라도 저는 정도를 원합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강의 설교는 여러분 설교자가 더 힘들어요. 강의 설교, 본문 설교가.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얘기 본문 정해가지고 한 게 더 편해요, 설교자. 근데 본문이 이끌어가니까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본문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설교자도 쉽진 않아요. 그러나 안전해요. 왜냐?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하지 않아. 왜냐? 본문을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이게 강해질 동안 본문을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여기가 딱 나온 거예요. 절기 때는 절기절기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질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실제 1세기 문화 1세기 로마 시대 안에서의 이 만찬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식탁이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이루어져요. 물론 이게 U자처럼 보이죠? 아니면 뭐 디귿처럼, 여러분들 디귿이나 U나 똑같죠?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편의상 U 형태로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면 이제 예수님 을 기준으로, 자, 일단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딱 생각해도 교제를 가장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하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예수님 자리고, 예수님 제자 12명이니까 4, 여기 5, 넷, 5, 그리고 양 옆에. 그래서 세베대 어머니가 주의 우편에 내 아들 하나, 주의 좌편에 하나 놓으려고 한 거예요. 왜? 가급적 누구 옆에 있으면 좋아? 아유, 우리 애들이 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누가 앉느냐,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마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영화에 1세기 로마의 이제 헬라식 풍습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주로 그냥 식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그냥 편한 의자에 앉아서 먹는데 많잖아. 식사 때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네네네 이미 알고 계시군요. 네 맞아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근데 특별히 음식은 오른손으로 먹어요. 네, 왼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해요. 왼손으로 머리 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먹냐면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먹냐면 질리도록 먹어서 토하고 또 먹으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먹으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토해놓고 또 계속 술 마시고 먹고 즐기는 문화가 로마식 문화 안에 있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네, 그림에서. 그림 같이 회원이가 잘 도와주네. 자 그래서 그런 문화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더 이렇게 그리자면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누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듣고 예수님도 이쪽으로 여기도 이쪽으로. 여러분은 그림 잘 그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림은 이해해 주시고 이해되시죠? 너무 잘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편. 자,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를 모아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교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추적해 보는 거예요. 일단 예수의 제자 그가 사랑하신 자는 요한이라 했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네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디예요? 바로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 아니죠. 여기예요. 맞죠? 이해되시죠? 여기 사도 요한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기 요한이. 자, 근데 베드로는 어디일까요? 베드로. 여기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네, 어디서 아가 나오셨어요 지금. 자, 24절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머리짓으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그럼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리짓을 하여서 요한에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다른 제자들의 자리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베드로도 어딘지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여기는 아니에요. 머리짓으로 해서 표현했다면은 여기 중에 있는 거야. 근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마도 베드로는 요 라인 중에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정확하진 않아. 그러나 어쨌든 머리짓을 하여 요한에게 표시를 했다라는 이 말씀으로 보아 베드로는 멀찌감치 있었다. 베드로는 아직 멀찌감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족식을 할 때에도 다른 제자들 먼저 씻기면서 또 베드로를 시키시거든요. 네, 본문을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보면 이제 다 발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머리짓을 하여 말씀하신 자 누구인지 이제 요한에게 물어봐요. 당연히 나이는 베드로가 요한보다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자, 그때 이제 머리짓만 해도 이제 딱 눈치를 채고 요한이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누구냐고 이거를 크게 큰 목소리로 물었는지 작은 목소리로 물었는지 모르겠지만 26절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지금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일단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줬다는 얘기는 이거 뭘 상징합니까? 이 성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었다는 건데, 자, 살과 피, 즉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네.
지금 어떻게 있어요 사람들은? 식사할 때 비스듬히 누워있죠? 그 상태에서 떡을 찍어서 주셨네. 근데 유다에게 주셨네? 그래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럼 여기는 누구일까요? 자, 요게 이제 흥미롭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셔서 떡을 찍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는 누구일까요? 유다요. 그리고 이 식사 문화에서 우리는 오른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오른쪽 왼쪽 둘 다 중요한 거. 자청용 우백호. 그러니까 오른쪽 오른팔 왼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른팔 왼팔 둘 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좀 더 어느 팔을 더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 모두 다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오른팔 왼팔 중에 어느 팔이 더 귀한 팔이에요? 오른팔로 우리는 인식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식 식사 습관으로 보자면은 자 예수님도 비스듬히 기대해서 식사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의 가슴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서로 마주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는 왼편에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문화 당시로 이해를 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오른팔이지만은 왼팔 오른팔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어느 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을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놓는다?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여기 앉히셨어요. 유다가 예수 팔 걸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완벽하게 알았잖아요. 계속 예수께 유다 마음을 들으시. 유다가 깨어나요. 가장 특별 지금 다른 10명의 제자들 나름대로 탁월하거든요. 다 뭘 원해요? 예수님 왼쪽 오른쪽 앉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굴 앉히셨어요? 유다를 앉히신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 팔 건데 예수님은 계속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왼쪽엔 아무나 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머리가 왼쪽에 있는 사람 가슴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으니까 모두가 이게 잘 들어보세요.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니까 모두가 누굴 부러워요? 누구 자리를? 유다의 자리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누구만 그걸 몰라요? 유다만 예수님 팔입니다. 모두가 유다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유다를 부러워하는데 유다는 정작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다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다의 이제 반응을 볼까요? 27절 유다의 반응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면서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 예수님과 끝까지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때 사탄이 유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더 큰 사랑을 유다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유다의 반응은 뭐예요? 증오로 나타났어요. 증오로.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저도 예수님처럼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정말 여러분 선한 의도로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과 호의, 심지어 자존심도 버리고 더 큰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변화가 되어질 걸로 상상하고 우리는 더 섬기고 더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데 내가 베풀고 더 큰 사랑을 줄수록 오히려 나를 향한 증오와 상처와 아픔을 더 크게 해서 표현하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데 더 큰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증오로 반응하게 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어디에 넣었다 했어요? 생각에 넣었다 했는데, 지금 27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라요. 13장 2절에서는 생각을 넣는다 했어요. 자, 생각을 넣는 것과 27절은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다 했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넣는 거하고 사탄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지배하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귀신에 들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귀신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같은 영성을 한다 하는 목사들까지도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네. 시작.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을 들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우리를 지키세요?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열어줘. 자꾸 그 생각을 내가 품어. 지난주 생각 분별하는 거 우리 나눴죠, 길게. 생각 분별하는 거. 증오를 빨리 회개하거나 처리하거나 해야 되는데 처리하자. 아까 지난주 그 얘기했어요. 음란도. 한순간에 성적 일탈이 일어나는 게 그게 충동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계속 내 안에 있던 음란을 방치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사인을 주시는데 그거를 깨어나지 못할 때 이게 넘어간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처음부터 들어올 수 없어요. 처음부터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뭐예요? 계속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지어요? 생각 속에다가 한마디로 생각 똥을 싸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길가에 그 뿌려니실 생각에서 아사가는 새로 비유가 되는데 마귀가 계속 생각에다가 부정적인 씨를 계속 심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빨리 회개하거나 아니면 기도로 대적하거나 무찔러 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쳐내기보다는 그 생각을 내가 잡아. 이해되시나요? 마귀가 주는 부정적 생각이 왔는데 그걸 내가 잡아. 그 생각을 묵상하기 시작해. 어떤 한 사람이 나한테 해한 그것도 그 사람이 해한 것도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내가 피해를 받다 생각하는 어떤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한 말이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말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꾸 떠나질 않아. 그 말이 너무 괴로워. 내 자존심을 좀 부서뜨리는 말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일들까지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싹. 우리 부부싸움 할 때 그러죠. 부부싸움 할 때 한 번 싸우면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때 시몬 왜 결혼식 때 그랬어? 갑자기 싸우고 있다가 옛날 얘기까지 막 그러면 연애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쵸? 와, 오늘 황지사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 간증에 제가 또 확증이네. 에베소에서도 나타나지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려는데 불화살 딱 우리 쏘잖아요. 말로 불화살 딱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화살 맞고 희생을 하나요? 꽂혔어? 아니 난 한 발 쐈어? 대포로 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 한 대 맞고 예수님 제가 주여 지금 저가 하는 일을 모르고 나한테 행합니다. 주님 내 아내나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희생합니까? 아니,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한 발 쐈어? 나는 두 발 쏴야지. 여기 대포까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치열한 전투가 이제 이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저희 아내 지금 여기 있지만 제가 신혼 초에 이런 걸 참 많이 했고 신혼 초에 뭘로 특히 더 했을까요? 뭘로? 이걸 살리는 검으로 써야 되는데 둘이 성경 좀 안다고? 그러면 제가 가진 논리는 제 입장에 제가 가진 논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의 생각으로 수긍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 오히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관계가 더 악화되죠. 그래서 이제 힘들죠.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도 다 안 되지만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굴 책망하신다? 하나님을 누굴 책망하신다? 나를 책망하신다. 남편들아,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말씀 주시죠.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말씀이 망치가 저를 확 두드렸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였다는 표현이 있는 거 아시죠? 내 말이 그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에 방망이가 저를 치셨어요. 그렇군요. 그걸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의 아내와 소통하는 방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랬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저희 아내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맞죠, 아내님? 보셔야 되지 않아요? 고개 숙였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때처럼 제가 막 말씀을 막 하지 않죠? 말씀을 안 한답니다. 오픈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표현, 당신은 나의 친구고 나의 남편이고 또한 나의 멘토다라는 표현을 아내가 해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도. 네.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저 아내도,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래. 자기 기만이 제일 무서워. 자기 기만.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 해가지고 내가 아는 걸로 공격하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말에는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아닌데 하게 하신 데는 주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시더라고 믿습니다. 그냥 강의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더 큰 사랑이 가는데 더 큰 증오가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치 않으시고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유다를 앉히시면서 유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유다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사탄은 이거를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의 질문을 했었죠. 과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어둠에 어디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에 있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증오로 넘치게 된다면 결국 귀신에게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주일학교 찬양 제가 이걸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게 진리예요. 이게 단순한 진리인데 이거 여러분 정말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것만 좀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만 자유하면, 여기 물론 돈이 붙어야 되겠죠. 뭐 명예도 붙어야 되고 뭐 성도 붙어야 하겠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돈을 사이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저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더 말씀하고, 물론 황시장 나는 정말 감사해요. 할까 말까 고민하시지만 그게 주님 오늘 타이밍이었나 봐요. 이런 즉흥성이 저는 하나님께 너무 재밌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고 퍼즐링되고 저도 확증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친밀함 안에서 용서할 것 용서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사실 주기도문 바로 주기도문 안에도 내용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주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여기 이 주기도문 말씀 바로 다음 주절에도 있잖아요. 맞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게 주기도문 바로 밑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의 마음, 하나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도 없으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가 임금의
잠언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은 사모하는 자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은 사모하는 자가 정결한 자의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그가 임금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신 예수님의 친구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마 옆에 분들 주변에서 인사.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로 부름받았습니다. 회원이 보십시오. 아멘을 얼마나 힘차게 합니까? 은혜가 되네. 은혜가 되네. 예수님과의 관계. 어둠의 영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보면 뱀이 지혜로운, 사실 지혜와 간교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간교하다는 단어, 지혜롭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 지혜를 선하게 쓰면 지혜이고 지혜를 악하게 이용하면 간교하게 되는 건데, 그 사탄이 뱀의 지혜를 이용해서 뱀에게 들어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순결함,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가 다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뭐가 우선일까요? 순결함이 먼저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순결함이 먼저입니다. 비둘기의 순결함, 그리고 지혜가 옆에잖아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절대, 내 마음을 신뢰하면 안 돼.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내 마음을 신뢰하지 맙시다. 내 마음을 신뢰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만 신뢰합시다. 자,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더 합시다.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항상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겸손하면 많은 문제 해결됩니다. 네, 근데 높아질수록 문제가 커지고 일이 커져요. 겸손할수록 의외로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자존심, 내 권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런 영역들이 제일 문제. 갑자기 무슨 어떤 직원 교육하는 느낌처럼 인상. 그렇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나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정말 이 여유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생각의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생각이 치고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치고 들어오니까. 네, 여기서 끊어요. 생각이 왔다. 거기서 끊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0장 5절을 선포하잖아요. 모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나니.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복종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와.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좋냐?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날 얼마나 힘들겠는데 지금 목사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설교 때 나와요. 성경이 있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도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인생 아직 죄송해요. 어른들 안 했으니 저도 나름대로 죄송해요, 어른들께. 근데 다 있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적으로 축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축복할 마음이 없이 훈련으로 인해서 축복을 시작하는데 점점 거기서 든든한 마음이 와요. 그러면 승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권위를 주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해한 사람을 향해 내가 계속 축복하면 그 사람이 나의 영적 권위 앞에 잠잠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좋은 케이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잠잠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상대방도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거나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권세들이 있으면 이게 팽팽해서 쉽지 않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이 자유케 돼요. 상대방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해를 가할 수 있다.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했어요? 맞죠? 계속 축복하는데 여러분 자존심을 건들거나 여러분 힘들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라? 축복해야지. 여러분을 힘들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계속 쓴마음 갖고 안 좋은 마음 갖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그때 귀신이 훅 들어와요.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저주를 했으니까 합법적으로 사탄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모든 게 이제 몸까지 묶여버릴 수도 있어요. 심해지면 다 묶여요. 전체가.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된다. 이걸 계속 해왔대요. 기억하시죠?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된다. 혼을 지배해야 된다. 이거 힘든 시름일 수 있지만 일단 이걸 꼭 기억하셔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정리하셔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구 딱 보면 다 있잖아요. 분명히 다 있어. 예, 어떻게 보면 남편 아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예, 서로일 수도 있으니까 저를 편하게 나누면 어쨌든 저희는 아주 행복합니다. 저희는 행복해요. 오해하시면 목회자 가정이 행복해야 가정 교회 안에 가니 흘러. 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축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실은 왜 예수님과 친밀한 예수님 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예수님 품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수님과 친밀한 거죠. 주님 앞에 가서 자꾸 축복하고 그러면 주님이 알아야 몰라요. 어라 분명히 네가 지금 힘들 건데 네가 우리 축복하는구나 하고 확 성장해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쓴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떤 평강도 없고 마음이 힘들고 더 막 못 일어나고 그 생각 부정력 때문에 힘든데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임재, 주님이 주신 자유 얼마나 자유케 됩니까? 그리고 부르심을 향해 쭉 전진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선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한 데는 밀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라. 근데 꼭 문제는 뭐냐? 우리는 악한 데에 민감해요. 악한 데에 민감해요. 조금 나한테 어떤 해가 오면 그럼 그게 민감해요. 선 악과가 뭐예요? 자꾸 선악과. 주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그러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요. 그 선악과가 뭡니까? 지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이제 비판과 판단 그리고 정죄 제가 얘기했던 헤아림. 내가 헤아리니까 그 헤아림이 또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은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비판은 정죄와 함께 가고 분별은 뭐와 함께 간다? 긍휼과 함께 간다. 그래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구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정말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권세대로 관계를 풀어주시고 아멘. 이제 이 희년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주실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상처를 방치할수록 그 죄와 상처는 분노와 증오로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그만 마음에 오염될 거리가 온다 하면 의도적으로 더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자 28절 볼까요? 28절 29절 연고 13장입니다.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도 요한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물었잖아요. 주여 그가 누구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이걸 큰 소리로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말은 작은 소리로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또 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 이제 30절이 중요해요. 오늘 마지막 절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상징적으로 낮과 밤에 대한 비유를 요한복음에 자주 나와요. 그렇죠? 때가 아직 낮이다. 아직 빛의 시간이니 너희가 더 복음을 전하라. 곧 어둠의 계절이 온다. 곧 밤의 때가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런 패턴이 지금 우리 13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빛과 어둠, 계속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원론적인 어떤 툴을 사용해서 빛과 어둠을 계속 대조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낮은 아직 주님께서 계시는 기간을 말하고 밤의 시간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영적으로 대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어둠의 시간이고, 근데 30절이 왜 중요하냐면, 야 여러분 이 30절 너무 놀라운 게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셨죠? 유다가 이 떡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받긴 받았지만 먹지 않았어요. 떡을 받고 먹지 않았어요. 떡을 받고 그냥 나갔어요. 그리고 밤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밤의 시간이지만 실제 밤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면서 다음 단락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자, 이 30절의 의미는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한 조각을 유다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한 조각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 조각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걸 성취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보자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가는 원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부 원리도 제정하셨고, 그렇죠? 두 사람, 그리고 삼겹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표현들도 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한 조각, 즉 유다도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한 퍼즐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다는 그 퍼즐 조각을 받긴 받았지만 먹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거예요. 사울도 아까 여기 적었었지만 사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 한 퍼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의 마음을 키워가는 중에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유다가 팔 줄 알았음에도 예수님은 섬기세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죠. 그 다음에 한 조각의 떡을 찍어서 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계속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의 마음을 노크하시는 거예요. 발도 계속 주님이 직접 씻어주시고 한 조각의 떡도 찍어서 주시는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걸 원했는데 예수님이 유다를 예수님 좌편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셔서 유다의 가슴 쪽으로 예수님이 머리를 맡기시며
유다에게 계속 사랑으로 녹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증오로 반응하는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오 주님, 아무도 유다를 정죄하지 않았고 사실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모두는 유다의 자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만 그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치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품, 예수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유다에게 주님은 계속 유다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두드리시며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길의 마음으로 분별하시면서도 주님은 유다를 분별하셨으면서도 끝까지 구별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법 조각을 바꿔서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겠지. 주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한 퍼즐로 주님 우리를 모두 부르셨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의 그 품에 기대어 사는 예배자,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 또 요한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인적의 모든 지체들, 오 주님, 그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오 주님,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의 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인생 되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아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순수하고도 정결하게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뱀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비둘기의 순결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그가 임금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 친구로 부르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아뢰 주님의 품에 기대어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길게 거의 한 장을 다 할애하여서 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13장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이제 베드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그렇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나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도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주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 심지어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사 다시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이 신실하시오니 아침마다 선하십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고 다른 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신 예수님의 노크를 끝까지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지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며 기도할 때 마귀가 처음에는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지만 유다가 그 생각을 처리하지 않고 있자 결국 그 마귀가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저주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으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 되길 원하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직 내가 해결하지 않은 나를 향해 모함하거나 나를 무시했거나 어쨌든 나의 잘한 못함을 떠나서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이 시간 하나님이 떠올려 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 의지를 들여 축복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축복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함으로 자유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구체적으로 축복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렵게 된 그 사람을 더 축복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의지를 드려 축복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해를 가하고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오니 주님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위에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갚아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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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3장 아버지는 끝까지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한 영혼을 봤을 때 주님께서 마치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하였다라는 바로 이 타라소라는 단어, 그 연못에 물이 동하였던 그 단어를 써서 유다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그 심령의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가지셨던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이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인내로서 경주함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원수의 공격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순결하고도 정결한 자의 삶이 되어 임금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가슴, 주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의지가 약해졌거나 때로 우리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에도 그때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는 교회 되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